우선 요한복음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뒤에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도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오라. 감사해요. 아까 특송을 부른 우리 세 사람 중창단을 이은한 집사님은 4명이라고 약간 깐보는 모습으로 내려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4분이 아니라 40명이 한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목사님이 어디 먼데 가시면은 저도 허리띠를 붙잡고 따라가랍니다. 남아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자, 먼저 금년 3월 3일자 국민일보에 난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이 표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라는 단체에서 6년 만에 추적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 총 771만 명 중 29.3%에 해당하는 226만 명이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란 말은 신조어인데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3년 동안 겪는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신조어인데 이른바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그런 게 있었고 또 미디어를 활용한 신앙생활이 보편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체로는 그냥 어떤 그 트렌드의 변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음 결과를 보면은 다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게 많이 염려스러워집니다. 그것은 다음 장면 그것은 개신교 신자 가운데 10명 중 1명 정도가 이단 신도로 조사됐답니다. 10명에 1명. 뭐 신천지 JMS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JMS 만민교회 뭐 저도 조회를 해보니까 한 10여 개가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또한 2017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는 종교인이 그러니까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종교인이 46.6%에서 36.6%로 10%포인트 떨어졌고 그중 개신교 교인이 20.3%에서 15.0%로 줄었습니다. 이제 종교가 아예 없는 그 무종교인은 53.4%에서
금년에는 63.4%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 뚝이 무너지고 물줄기가 방향을 잃고 함부로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저희 그 장모님은 돌아가시기 한 서너 달 전까지도 성경을 보셨는데, 성경을 보시려면은 옷매무새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시고 안진뱅이 책상 위에 독서대를 놓으시고 반드시 앉아서 성경을 보십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건함을 느끼게 됐어요. 어머니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평상시 어떻게 했냐면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이렇게 기대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설교나 성경을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자세를 바로 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가는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스크 풀겠습니다. 교회는 강물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제방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물길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얼마 있으면 부활절이 옵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믿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째, 믿음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루벤스나 렘브란트, 카라바조 같은 그 성화를 많이 그린 그 화가들을 보면 그 도마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난 상처를 두 손가락 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 카라바조의 그림은 너무 생생해서 좀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눈물이 핑 돌 정도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옆구리, 이쪽 옆구리인데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그 로마 병사 이름이 롱기누스라고 하는데, 지금도 오스트리아 왕립 박물관에는 그 롱기누스의 창촉이 보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흔적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불안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믿는 방식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크고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다가 문득 도마의 그 다른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도마의 모습을 그저 의심 많고 회의적이고 소심해 보이는 모습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도마를 보면
도마는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체면 차리느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확인해 봤습니다. 손을 넣어봤듯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에게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궁금하면서도 주저주저하고 그걸 묻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이 지금 성경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서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한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 그들 역시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면서 도마처럼 직선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세상 같은 때는 도마같이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소한 가나안 성도가 되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신교 신자 10명 중에 1명이 이단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도마와 비슷한 방식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인 근거나 역사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비로소 믿음이 가는 시기였어요. 이를테면 출애굽기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은 그때가 철새인 메추라기가 이동하는 시기로 월동을 위해서 먹이를 충분히 먹어서 자기 몸집을 최대한 불린 그 메추라기가 날아가다가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어디서 봤습니다.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거기가 상당히 불안정한 단층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가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막 도르니까 그 충격이 가서 여리고성의 높이가 10m인데 외벽이 4m인데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근데 퇴직하고 제가 대청호구 호숫가에 살면서 이렇게 마당에 서 있으면 계절마다 그 수많은 철새들이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아무리 침을 삼키고 기다려도 떨어지는 철새는 단 한 마리도 없었어요. 날아다니는 철새도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반복되는 자연현상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연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꿩 한 마리가 우리 집 유리창을 해서 전속력으로 돌진하더니 꽝 하고 부딪혀서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유리창에 비치는 하늘을 진짜 하늘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불쌍하고 마음은 아팠지만 꿩은 이미 죽고 난 뒤니까 이참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한번 같은 심정을 한번 느껴보자 해서 일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꿩탕을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우리 집 사장님이 요리 솜씨가 만만치 않아서 요리는 흠잡을 데 없이 잘 했는데 제철이 아니어서 맛이 별로 없었어요.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미주리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률 석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유명 언론사인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전문 언론인으로 약 14년간 근무한 유능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스트로벨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아주 냉소적인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데는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언뜻 보면 겨우 1년 9개월? 수십 년을 안 믿고 버티는 사람도 무수히 많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람은 그 짧은 기간에도 전력 투구를 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한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발바닥에 연긴하게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 무신론자로 남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180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1년 9개월 동안 읽은 데이터만도 2200여 편이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한 사람이 1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결과 증거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안 믿는 게 믿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이처럼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과정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 이름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2002년도에 처음 출간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려 1,4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문사를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세들백 교회 교육 목사도 하고 휴스턴 침례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텍사스에 있는 우드랜드라는 교회에서 현재도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스트로벨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외식하러 식당에 이렇게 갔습니다. 갔다가 갑자기 딸이 응급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도움을 줘서 딸이 무사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이 간호사였는데 그런데 그 후로 아내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찾아갔다가 그 사람이 권유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스트로벨은 점점 더 교회에 빠져드는 아내가 걱정스러워 자꾸 말렸는데 말리면 말릴수록 서로 어떻게 됐어요? 갈등만 생기게 됐어요. 부부싸움도 이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종교가 허구라는 걸 증명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증거를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00여 편의 데이터를 읽고 13명의 전문가를 찾아내면서 그거를 일일이 벽에 붙이고 메모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변한 게 아니라 결국엔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도마의 뜨거운 신앙 고백처럼 그도 결국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같이 주님 앞에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부활에 관한 소책자를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그 책은 왜 다 믿는데 부활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나온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여러 가지 이렇게 논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믿음의 변화에 해당되는 두 가지 케이스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의 하나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의 회심을 꼽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고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만났다고 거짓말로 꾸몄다면 바울이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고난과 순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시 상류사회에 속했던 그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내던지고 고난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로 예수님이 동생인 야고보의 회심도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무도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가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믿음에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믿음으로 불가능을 뛰어넘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새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된 그 이지선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이지선 교수는 23년 전에는 이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4학년이던 이지선 교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를 타고, 이거 진짜 오빠입니다. 가짜 오빠가 아니고 오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고 가까스로 구조되어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고, 만약에 살아도 사람 꼴이 아닐 것이라며 비관적이던 그런 의료진들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려 30번의 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졌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해서 3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에서 그를 건져 올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보스턴대와 컬럼비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한동대 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가 된 것입니다. 금이 환영을 한 거죠. 이분이 진 책도 시중에 나와 있는데 지선아 사랑해 또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런 책들이 시중에 지금 있습니다. 또 이지선 교수는 코미디언 소은이나 가수 션, 축구선수 이영표, 강원 FC 대표 등과 함께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후원하기 위해서 마라톤 풀코스를 2번이나 완주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축 마라톤도 못 뛰는데 41.195인가요? 그걸 2번이나 완주했다고 합니다. 그 몸으로.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서로가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인내를 잘 표현한 시라서 여기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추 하나, 적의 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처럼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세상에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 값을 치러야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어서 작은 천둥이나 번개에도 잡은 손을 놓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고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이 더 많은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요즘 우리 세상에 필요한 차선은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때가 가까워지는 징조가 나날이 늘어나는 시대에 살면서 왜곡된 길로 잘못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필리핀 칼리버 교회에 단기 선교를 위해 가 계신 목사님과 함께 간 단원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여정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